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신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도망간 베드로, 실망하고 초라해지고 자학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가족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족들에게 성공해서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멋지게 폼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3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여보 배 어디 있어요? 물고기 다시 잡아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3년간 허송했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초라하게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야단 맞을까 걱정이고 좀 초라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물을 뛰어들었어요. 새벽에. 얼마나 4월 달에 물에 뛰어들면 얼마나 춥습니까? 여름에도 물에 뛰어들면 너무 춥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뭐 다 젖었죠. 옷이랑 막 몸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패한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자학하고 있는 사람들 볼 때 힘내! 용기 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혼내기가 쉽죠. 잘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들에게 혼내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성적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야지.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베드로도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 쫓아는 갔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어요?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반전이죠. 혼날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은 춥지? 와서 불 좀 쬐라. 저는 예수님이 참 그 반전이에요. 야단받을 줄 알고 쭈삣쭈삣 다가가는데 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 쬐다가 사실 춥고 불 쬐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물에 젖은 베드로의 옷을 말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준비해 왔는지 떡도 준비해 오셨고 어디서 준비해 왔는지 모닥불을 피우고 숯불에 불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아리 빨리 와서 불 피워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추운 몸, 떨리는 몸을 지금 불을 쬐어주시고 밤새 못 잡고 피곤한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반전이에요. 예수님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구원하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반전. 연약한 자, 영적으로 파산당하여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부인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죄인이요 초라한 상태로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이 반전이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반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를 위해 오셨고 죽어가는 자를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인된 것, 연약된 것이 회복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또 우울함과 자학에 빠진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공로, 베드로의 업적, 베드로의 수고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셔요. 베드로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낮아진 베드로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 새 창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선물로 주시지만 섬기고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죠? 어떻게 자녀를 섬겨야 진짜 잘 섬기는 거죠? 엄마가 밥을 하고 있는데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딸이 와갖고 엄마 나도 해볼래. 넌 저기 앉아있어.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좋은 엄마입니까? 아니면 아유 우리 딸 이쁘다. 일로와 같이 해볼래? 까지 너무를 멈추고 있으면 까지를 이렇게 딱 주면서 너도 한번 해봐. 조물조물조물. 누가 좋은 엄마예요? 누가 진짜 잘 섬기는 엄마예요? 깜짝 안 하게 하고 엄마 혼자 다 하는 것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완성하실 거예요. 너는 꼼짝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반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섬긴 것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섬기는 구원의 전도와 또 이웃을 봉사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달려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섬기라는 겁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배가 호와 유람선이 빙산에 확 부딪혀가지고 이제 막 물에 빠져가니까 정말 잔인하게도 1등 이렇게 귀족들 돈 많이 낸 사람들이 먼저 구명보트에 타는 거예요. 참 더러운 세상이더라고요. 하여튼 돈 많은 자들이 항상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구명보트에 탄 여자 한 명이
우리 여기 4-5명은 더 탈 수 있는데 조금 안쪽으로 하고 저기 지금 물에 빠져가는 사람 나무 돌만 잡은 사람 좀 구원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막 탄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다 우리 빠지면은 우리 손에 나면은 네가 책임질 거야? 근데 그 많은 구명배에서 한 배도 옆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지워가지 않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나중에 이제 한도에 못 와서 배에 좀 옮겨놓고 구명보트 몇 개를 이렇게 구하러 오죠. 그때는 다 사람이 거의 다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손해 날까봐.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둬요. 더 잘 살고 더 폼나게 사는 것이 목적으로 뒀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반전, 부활과 십자가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라는 그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정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의의 실현자로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받고 안락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의의 부활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이게 신기한 개념이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법의 옷을 입으면 싹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의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예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도피적인 신앙을 가질 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멋진 찬송이에요.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이 땅에는 보화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야 돼. 좋은 찬송이지만은 좀 바꿔줘야 돼요. 천국은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천국을 확장시키고 천국을 경험하며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부활의 반전이요 천국의 반전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가도록 하신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권능이다 그 말이.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믿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약한 자를 섬기어서 부활과 권능에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간대요? 가난해야 천국을 간대요. 누가 복음을 받는데요? 포로된 자가 복음을 받는데요. 눌리고 죄인되고 가난해야 천국을 간대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야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전은 영적으로 가난해져 파산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내 착한 동기, 열심히 산 동기마저도 선하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반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상을 섬겼다. 죄인을 위해 섬겼고, 죽어가는 자를 위해 섬겼고, 연약한 자들을 섬겼고, 눈먼 자들을 섬겼고, 포로된 자를 섬겼다. 네가 포로되었고 죄인인 거를 파산 상태를 인정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네 주변에 포로된 자, 눈먼 자, 영적 파산 상태를 섬겨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반전을 경험한 자, 연약한 죄인의 자리, 영적 파산의 자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산자가 되고 자유롭게 된 자는 반드시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반전입니다. 이걸 반문화라고 해요. 대안의 삶이라고 해요. 세상은 썩어짐의 종로릇하여 이긴 자만 숭상받습니다. 여러분, 대학도 그래요. 대학에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얼마나 목에 힘을 줍니까?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목에 힘을 줍니까? 못 간 사람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돈 있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게 썩어짐의 종로들이요 세상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허영에 들떠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카르텔,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어디 끼리끼리 모여서 이거 카르텔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고, 돈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고, 업적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안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문화, 대안의 삶을 제시해서 예수의 반전, 천국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것. 그걸 반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의, 의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로운 곳이 돼야 됩니다. 정의라는 건 내가 옳아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소원성취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공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너무 많이 물이 들어가지고 성공이 잘 되는 것이, 높이 되는 것이 신앙의 척도.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높이만 되면, 돈만 많이 벌면 막 숭상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포주인데도 장로가 되기도 하고, 거짓말 많이 해도 대통령 되면 그냥 그게 다 축복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든 것이 정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은 반문화요 대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낸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는 죽어짐으로, 연약해짐으로, 낮아짐으로, 희생함으로써 제자를 위하여 숯불을 펴고 떡을 굽고 섬김으로써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높아짐으로써 세상 문화에 성공함으로써 얻으려 합니다. 부활은 정의입니다. 반전입니다. 반문화입니다. 대안입니다. 그 정의의 실현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 평등하게 대해요. 헤롯 왕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반전을 이루신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상을 얻고 누구에나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열 의식에 쪄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조그만 어린이를 또 와가지고 너 몇 살이야? 며칠 전에 방방에서 애들이 죽도록 싸우는 거야. 오빠인데 오빠인지를 몰라봤다는 거야. 막 울어. 그거 나이 한 살 많은 게 얼마나 큰 위세인지 몰라요. 돈 좀 많은 게 얼마나 위세며 대학 좀 좋은 데 나온 게 얼마나 위세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게 없으면 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꼭 성공해야 됩니다. 부활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평등한 나라예요. 아담도 형제요, 예수님도 형제요, 아브라함도 형제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도 천국 가면 형제였더니 깜짝 놀라면서 불경스럽게 그런 말을 한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그냥 뭐 돈 많은 재벌도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대안이에요. 잠언 2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어요. 부활의 나라, 반전의 나라, 반문화, 대안의 나라는 평등의 나라입니다. 정의의 나라는 평등의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안의 삶, 뭐라는 거예요?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자. 상대방이 뭘 업적을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뭘 좀 못했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라고 놀리면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상대방의 존엄성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로만, 그 사람의 업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니? 베드로야, 네가 실수했고 부족했고 도망쳤어도 내가 너를 위해 떡을 주고 살을 주지 않았느냐? 이 부활의 능력, 너를 위해 내가 죽고 살아나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왜 사람의 존엄성을 그렇게 함부로 훼손시켜? 그 사람의 공적 따라, 그 사람의 행한 것 따라 왜 이렇게 가혹하게 사람을 내리깎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고, 나와 정치의 편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가혹하게 편을 가르기가 쉽습니다. 가서 목을 막 찔러 죽이잖아요. 수도 없이 연습해서.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너무 쉽게 공격해요. 너무 쉽게 저주해요. 너무 쉽게 마귀도 아니고 그냥 지옥 밑바닥으로 사람을 내려깎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평등한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자요, 반문화요, 대안이요, 정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여서 떡을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무 훌륭해서 부를 죄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예수를 주도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 맹세하며 욕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신 것이 반문화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으니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반문화요, 우리가 섬김의 영역입니다. 평등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정의는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재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산주의는요, 네 것 내 것 없이 다 똑같이 나눠 갖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왜? 본능하고 안 맞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내 거야!
엄마 아빠보다 내 거 이걸 더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10계명의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건 뭐예요?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의 정의, 반문화, 대안의 삶,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걸 알아야 돼요. 소유는 내게 맞죠. 그러나 그것은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맡은 청직일 뿐이요. 내놓을 때는 언제든지 다 내줄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섬김이 대안이에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지만요. 60년대, 70년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누나들 중학교도 못 가고 서울의 공장에 취직하러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 전태일 열사나 60년, 70년대 공장 환경이 어떤 줄 아세요? 13살, 14살 하루 6시간 쉬고 하루 종일 일하고 폐병이 걸렸는데도 기침을 피를 흘리고도 잘리니까 화장실에 씻고 와서 본 거예요. 전태일이 보니까 이 동생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기본법 하나를 어디서 듣고 그거를 주장하러 나갔다가 죽은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환경이 처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건강한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일도 해서 돈을 가진 것이지 선물이지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나이키 신발 신지 말자는 운동도 하잖아요. 아프리카 그런 데서 12살, 7살, 6살짜리들이 그거 하루 종일 12시간 꼬매고 있대잖아요. 가혹한 학대다 라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와 어떤 환경이 조성돼서 내가 돈을 번 거지, 또 여건이 허락돼서 한 거지, 전부 다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다 받은 거다. 넌 청직이야.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내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존감까지도 빠져요. 부자들에서 풍기는 여유, 정말 돈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많이 생기면. 그러나 돈 때문에 여유를 가질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유를 가지고 반문화로 내 것이 아니요 선물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져야 돼. 우리는 마음의 습관이요 재물을 섬겨요. 우리는 마음의 습관이 돈이 있어야 소유가 넉넉한데 업적을 남기고 무슨 그 카르텔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요. 돈이 사라지면 초조하고 자존심도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실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부활의 능력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나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 시편 41편 1절이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반문화, 대안의 삶,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가 20대쯤 빨치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좋은 세상 고돈에 가세. 아버지가 독자여서 못 갔어요. 옆집, 뒷집, 앞집 다 아들 셋, 4명 다 한 명씩 갔어요. 다 안 내렸어요. 죽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게 대안입니까? 그게 반문화입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육체,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니 헛된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부활했고
베드로에게 떡을 먹여줬고 몸을 데펴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육체를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정신적으로 너 예수 믿고 평안이나 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파악한 기독교의 파악법은 쓰레기통에 던질 일입니다. 공산주의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정치가 우리 대안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안이요 세상의 반문화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플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 심리학 많이 전공하고 여자분들도 얼마나 요즘은 MBTI 뭐 해갖고 너는 T다, 너는 F다, 다 정신 그게 칼 융 비롯해서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그냥 서로 파악하고 난립니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어떤 성격, 어떤 유형 그런 것들이에요. 그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심리적 소원을 이루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평등한 세상에서 함께 사는 곳이 육체가 사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헌신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삶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뛰어넘은 것이. 프로이트 이론은 천국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왜? 심리 이상의 것. 생명수강이 흐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니체라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존,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겁쟁이라고 물질 세계를 외면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겁쟁입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변화되어 겁쟁이여서 가장 용감한 자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도 가장 용감한 여자로, 우리들도 돈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추하고 못나도 가장 용감한 자,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향해 사는 당당한 용기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지금 여기 있고 천국의 영생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10대 성공 못하면 20대 할 수 있는 것이고 20대 못하면 30대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무슨 업적 때문에 초라해지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일로 초라하거나 이 땅의 일로 우쭐하는 것이라 영원한 영생의 능력으로 반문화, 대안의 삶, 부활의 의를 입고 정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의가 되어 그가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부활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를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입고 대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반문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